반갑습니다. 한문나 159일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장의 개요는 10계명에 이어서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6장부터 26장까지 펼쳐집니다. 6장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과 주어질 복에 관해 안내하고 나서 소위 쉐마 본문을 제시합니다. 쉐마의 첫 구절인 들으라로 시작되는 4절에서 9절을 뜻하는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세웠으며 예수님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대답하셨으며 이 쉐마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쉐마는 다시 신명기 11장 13에서 21절에서 반복되며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에도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명령을 상징적으로 몸과 마음과 집안에서 항상 말씀을 새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쉐마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부착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외식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배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하여 가나안 정착 후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마사의 시험과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경고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역시 후손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으로 6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6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6장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쉐마, 들으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한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4장까지 역사적 관점, 율법적, 예언적 관점으로 총 3번이 등장해서 첫 번째는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26장까지 계속 볼 이제 관점들이고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난 5장까지 듣고 배우며 지키고 기억할 것의 됨을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활로 섬기라. 구체적인 생활로 섬기라.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지키라 라는 그 명령이 지금 6장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1절에서 3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복이 신명기 11장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은 축복의 땅을 소유할 것이며 축복의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며 한 해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돌보심이 있을 것이며 네 번째는 풍성한 물질의 그 거둠이 있다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축복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한 행복한 축복입니까? 근데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정말 미치도록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섬기며 생활하며 나아가야 되고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섬기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 행동을 할 때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축복, 신명기에 확정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5가지를 쉽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야 이 4가지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랑.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됩니다. 연인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그 연인의 관계에서 보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고 베풀어주며 이것도 모자라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결혼하게 되고 또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하며 또한 그 사랑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헌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게 되며 고치게 되며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코딩값. 누군가가 이제 사랑의 코딩값을 넣어준다라는 거죠. 나는 휴지를 벽에 이제 대고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코딩값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반대로 밖으로 이제 할 수 있게 걸고, 쓰레기를 버리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쓰레기를 잘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며, 정리정돈을 잘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며, 청소도 하기 싫었는데 또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이 되며, 내가 술 담배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코딩값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코딩값을 계속해서 줌으로 인하여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아까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함철우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철훈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충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충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오늘의 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의 본질이 가장 첫째는 그 계명은 곧 나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한량없이 주신 그 은혜이자 그 사랑. 과연 나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 세대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 자녀인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 세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이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7절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때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이 네 번의 때에는 꼭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웃음이 나오는 이 상황.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때에, 모든 삶의 그 기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6절에 마음에 새겨,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햄이랑 같이 잠을 잘 때에 한동안 며칠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각자 뭐 기도를 하든 뭐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잤더니 어제는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요즘 기도 안 하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자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또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이제 주일학교 행사 겸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가 주일날에 너무나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혜미 앞에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혜미가 하는 말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는 가야지. 교회 가라고 하는 거야. 교회 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지만은 부끄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금 신앙이 잘 들어가고 있고, 때로는 혜미가 저보다도 기도를 더 잘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해달라고,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지금 따라도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만큼은 혜미한테 이야기를 해요. 혜미 뭐라고 했지? 하면은 쭉 다시금 혜미가 기도를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 5가지의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더 확장된 11장의 그 4가지의 복을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기대하며 또 받은 복을 기억하여 첫째 계명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정말 더 원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끼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았던 복들은 무엇인지 함께 기록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받을 복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